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부하 직원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고 그 부하 직원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훗날 이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멘 애프터 히즈 온 하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호인지 아세요? 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통일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현대로 비유하자면 다윗은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뮤지션이고 전쟁 영웅이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인생 최대의 실수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봅시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그 시대의 봄이 되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게 왕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CEO가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부사장한테 너 가라고 하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전쟁 중에 후방에서 편하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딴짓을 할 때, 학생이 공부해야 할 때, 딴 데 정신이 팔릴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고대 예루살렘의 집들은 대부분 평평한 지붕이었고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붕에서 내려다보면 아래 집들의 앞마당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목욕은 아마도 미크베라고 불리는 정결례 목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월경이 끝난 후에 하는 종교적 의식이에요. 즉, 밧세바는 뭔가 음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다윗의 시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15절이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연히 봤습니다. 한 번 본 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첫 번째 시선은 우연이었지만 두 번째 행동은 선택이었습니다.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조사를 시킨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SNS에서 우연히 예쁜 사람을 봤는데 그 프로필을 일부러 클릭해서 들어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유혹이 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니이다.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이 누구냐? 히타이트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다윗의 가장 뛰어난 용사 37인 중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현대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인데 그 사람이 외국인인 거예요. 귀화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용사입니다. 그만큼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의 아내입니다. 밧세바 역시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여성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녀의 위치는 완전한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밧세바는 신하의 아내예요. 왕이 데려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가깝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의 가족을 농락한 것과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순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만 보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커집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아의 아이로 생각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유하고 내주 요압과 내주의 신복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세요. 이방인인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충성스럽고 원칙 있고 동료를 생각하는 군인이에요. 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에서 다른 남자 아내와 동침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까지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집에 안 갑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결국 다윗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11장 14절 15절입니다.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보내니 그 편지에 이르되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으로 보내고 너희는 그를 버리고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의 잔인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기 자신의 사형집행 명령서를 들려보냅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들고 가는 편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게 왕의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현대로 비유하면 회사 대표가 성실한 직원에게 이 서류 본사에 전달해라라고 시켰는데 그 서류에는 이 사람 해고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해고가 아니라 죽음의 명령입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격분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향하여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야 하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소름이 끼쳐야 합니다. 다윗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어요. 그 나쁜 놈 죽여야 해.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 나오면 분노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같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기회가 없었거나 권력이 없었거나 상황이 안 됐을 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명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뭐 어쩌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사건 이후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against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었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죽습니다. 이건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절정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봅시다. 데이비드 와즈 더 파더 어브 살러먼 후주 머더 헤드빈 URIAHS 와이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죄를 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 간음과 살인을 예수님 족보에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밧세바 외에도 특별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여인, 라합 여리고의 기생, 이방인, 룬 모압 여인, 이방인, 밧세바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 4명 다 정상적인 이스라엘 여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경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족보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흠없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죄인들, 이방인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족보에 넣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이미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밧세바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셨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어야 할 때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어야 할 때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이탈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둘째, 첫 번째 시선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건 우연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알아보라고 명령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유혹은 찾아오지만 그 유혹에 반응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지 더 볼지, 그 대화를 멈출지 계속할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셋째, 작은 죄는 큰 죄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냥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아보는 것으로, 부르는 것으로, 동침하는 것으로, 거짓말로,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작은 불씨를 꺼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범죄는 완벽해 보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섯째, 회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윗의 죄는 끔찍했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너무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너무 큰 죄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섯째,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비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왕에게 끌려가고 첫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솔로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과거가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무너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것입니다. 밧세바처럼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